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고요.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이 영원한 평화와 또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신앙의 확고함을 줄 수 있는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필요 없이 야, 내가 부활했다 말씀만 하시면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일요일날 예배드리게 된 근원을 찾아가 보면 왜 일요일날 예배드리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근데 그것은 잘못된 시작이었어요. 왜 잘못된 시작이냐 하면 예배 드리는 날은 뭡니까? 매주 찾아오지만 기념할 날은 1년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기념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을 기념하자. 이건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생일이 일요일이다. 그 매주 일요일이 여러분의 생일은 될 수가 없죠. 자, 예수님께서는 뭐의 표상으로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표상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매주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예요.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특별히 제자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를 제자들은 몰라요. 죽은 거는 분명히 두 눈으로 봤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 그것도 뭐 해서요? 순순히 잡혀가서 죽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강대상에도 붙여놓고 교회 지붕 위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차에도 걸어놓고 부적처럼 걸어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액땜, 내게 어떤 저주나 어떤 손해나 이런 것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미신의 의미로서의 십자가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으로서의 십자가는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사실을 누가 먼저 깨달았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여인들이 발견했죠. 여인들이.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천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가서 전화가 갈릴리로 간다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언제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거 언제입니까? 금요일 밤. 금요일 밤이요? 금요일 밤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하루 전날 밤. 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또 뭐를 기억해야 돼요? 살아나실 것도. 그 다음에 살아나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자마자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28장, 부활하시고 나서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자,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서 만나 뵈라. 그 기별을 전했어요. 자, 몇 번이나 이걸 전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절대로 한 번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복, 또 반복. 예. 자, 우리 몇 번이나 기록되었는지는 자, 여기를 보면 압니다. 자, 시대의 소망 793페이지. 시대의 소망 793페이지. 구속의 역사 945페이지. 이 여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서 만나라. 갈릴리로 가서 만나라. 자, 오른쪽 단 중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초청을 뭐 했다? 반복해서 말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반복이 두 번째란 얘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기별이 그들에게 보내졌다. 아버지께 다녀오신 후에 예수께서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몇 번째 기별? 세 번째 기별이다. 세 번째 기별.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세 번째 기별을 받고 야, 갈릴리로 가야지 그랬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문을 닫고 앉았었는데. 아니죠. 자,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야기가 만약 이 세 번째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죠. 근데 어디로 가는 제자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 집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거예요.
3번이나 기별을 보냈는데도 불신하고 의심하고 듣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우리는 두 제자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 내가 부활했다 이거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거 보여주는 순간 뭐가 안 돼요? 연구가 되지 않아요. 연구가.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거기에 마음이 전부 다 빼앗기기 때문에 자, 연구해보자.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언급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쁜 소식은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자, 그런데 예언이 예수님 부활한 걸로 성취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봤으니까 마태복음 말고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이 끝이죠. 예. 아까는 32절을 읽었는데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을 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또 다른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약속이. 근데 전의 약속, 전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새로운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약속은 흔들리는 반석 위에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 전에 이 똑같은 거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거하라.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 이전에 이루어졌던 약속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늦은 비의 약속은 우리가 절대로 성취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갈릴리로 가지 않고 자기들의 고처로 돌아가고 있는 이 엠마오의 제자가 돌이킬 수 있었던 그 방법, 돌이킬 수 있었던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내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에 유하라는 약속이 성취될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한 15km 정도 되는, 자, 우리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795페이지. 시대의 소망 795페이지. 자,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이 엠마오까지 얼마라고 표시하고 있습니까? 25리가 된다. 그죠? 그날에 13절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말했어요. 리는 별로 정확하지 않으니까 증언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물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3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다 늦은 저녁에 이렇게 길을 출발했을까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자, 6월절은 금요일이고 6월절 다음 날 토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무교절. 그 다음 무교절 다음 날 일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초실절. 예. 자, 다시 얘기합니다. 6월절 행사가 있고 무교절 행사가 있고 그 다음 무슨 날? 초실절 또는 요제절 행사를 다 마치고, 그죠? 다 마치고 뭐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만약 요제절이 없었으면 아침부터 갔겠죠, 집으로. 행사 벌써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 일요일에도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요? 초실절 또는 요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지키고 가요. 근데 사실 6월절도 지켰고 무교절도 지켰고 초실절도 지켰지만 그 의미를 알아요, 몰라? 이 두 제자가 몰라요. 근데 그냥 유대인들이 지키니까, 우리 제사장이 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석만 하고 온 거예요. 그 의미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예언을 가르쳐 주고,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유월절이 성취되고 어떻게 무교절이 성취되고 어떻게 초실절이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책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책? 구약 네. 시편, 모세오경, 네. 선자들 글, 예. 나라가 이렇게 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구약 성경. 자, 27절에 나오죠? 모세와. 자, 모세 뭐라 그러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모든 선지자의 글. 자, 선지자의 글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큰 선지자들이 한 글이 있고 하나는 작은 선지자들이 한 글. 그러나 하여튼 간에 선지자의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으니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의 후반부의 모든 무엇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어떻게 성취시켰는가? 근데 예언이 또 어디도 나와요? 모세오경에 나와요. 모세오경에. 특별히 무엇을 예언하셨죠? 사실 거긴 예언이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뭐가 예언이에요? 자, 레위기서가 뭘 얘기했어요? 레위기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런데 그 제사의 근본 제물, 그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 다시 말하면 의문의 모든 율법이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며 어떻게 사시며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선지자의 글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알아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특별히 축사하실 때 그 손을 보니까 축사하는 모양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아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 사람들이 왜 안경을 낍니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돼요?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뭐를? 예언을 이해해야 돼요. 예언을.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100번 통독, 몇백 번 통독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책에 불과해요.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책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예언을 이해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는 성경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모세의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
구약과 신약 중에 어디에 있죠?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를 잘 안 읽어요? 구약을 잘 안 읽어요. 첫째 이유가 뭐예요? 구약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었다. 그 성취된 거를 뭐하러 읽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과 있었던 일, 그거를 신약 시대에 보면 되지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이 시내를 가면서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저 회관에서 강사를 모셔놓고 좋은 강좌를 하더라고요. 강좌. 한 달에 한 번씩 시에서. 근데 거기 프랭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얘기예요. 세상.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어요? 왜? 역사에서 뭘 배워요? 교훈을 얻어야죠. 교훈. 근데 그런 얻는 교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냐고요. 솔로몬이 얘기했죠? 그 머리 좋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뭐라고 강조했어요? 맨날 헛되고 헛되도다. 왜 헛돼요? 세상 일은 맨날 반복된다. 뭐 새로운 게 없어. 맨날 반복돼. 모양만 달라지고 그 연도만 달라질 뿐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똑같은 일이. 그런데 과거를 모르면 뭘 모른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알고 그 예언이 어떻게 신약에 성취되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안 보면은 신앙이 결국에는 핍박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환란이 오면은 다 넘어진다는 거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지금 제자들이 왜 실망하고 있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했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부인한 거예요. 뿌리만 있었더라면 뭐예요?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뭐 했겠어요? 당연히 시인했겠죠. 근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여러분 실뿌리라고 들어봤어요? 실뿌리? 여러분 인삼이요. 어떤 인삼이 제일 좋은 인삼입니까? 실뿌리가 많아야 돼. 근데 이거는 인삼이 실뿌리는 많아. 근데 원뿌리가 없어. 그런 건 소용없는 거예요. 원뿌리가 일단은 있어야, 원뿌리가 있은 다음에 실뿌리도 필요한 거지. 원뿌리도 없는데 실뿌리 그거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내고 뭐하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뿌리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 원뿌리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죠? 성경을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예언이 어떻게 우리의 과거의 역사에서 성취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분명히 넘어집니다. 분명히 넘어져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필요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 798페이지, 796페이지, 799페이지. 구속의 역사 947페이지. 자, 거기에 첫 번째 문단 오른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역사의 바로 첫 장인 모세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세의 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언이 어디서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뭐라 그랬죠? 오늘 과정 공부에서도 공부했지만 그렇게 될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은 언제부터요? 인류가 타락한 후부터 아니면 타락하기 전부터 세워져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부터. 그 이름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 그러잖아요. 지금도 판문점 회의,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 이미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부터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왜? 하나님들 사이의 언약이니까. 근데 그게 뭐 하자마자, 범죄하자마자 창세기에 발표가 됐어요. 3장 15절에. 그렇죠? 발표가 된 거예요. 이미 언약은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언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 선지자들의 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에는 뭐든지 맛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통밀식빵을 사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냐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맛있습니다. 요리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배가 고플 때 먹어요. 그럼 맛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졌는데, 돌아가셨는데 시체도 없어져 버렸어. 근데 부활했다고는 하는데 믿어지지는 않아.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들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창세기 이렇게 기록했고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했다. 백날 얘기배 쇠기의 경읽기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부활한다. 죽지만 부활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거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억도 안 나.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무슨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 자, 의식이 뭐죠? 제사제도, 온갖 제사제도, 양을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하는 피로써 드리는 모든 제사, 그 다음에 절기, 그죠? 지금 무슨 절기까지 성취됐어요? 6월절 성취됐죠. 무교절 성취됐죠. 또 뭐? 초실절 성취됐죠. 3개 절기가 성취됐어요. 그러나 아직 몇 개가 남았어요? 4개. 또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 성취된 것도 모르는데 앞으로 그게 될 거라는 걸 누가 믿어요? 자,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여러분, 뭐가 증거입니까? 증거.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돼요. 그렇죠? 자, 계시록이 말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증거 없는 사람은 남은 자손 될 수가 없어요. 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면 증거를 어디서 얻어야 돼요?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말했었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예언의신 가지면 된다.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져야 돼요. 왜? 14만 4천인은 이론가가 아닙니다. 뭐를 부르는 사람?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할 사람의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그 경험을 줄 것은 증거를 가진 자들만 경험할 수 있어요. 증거가 뭐 경험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만 증거가 나오고 그 증거 위에 믿음을 둘 때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이는 짐승과 그 우상을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는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뭘 가졌기 때문에? 기적보다 더 강한 능력, 강한 증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뭐가 됩니까? 가장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래요. 자, 마지막 때 지나서
큰 소리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 지나서 증거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지금 마지막 때는 모든 걸 다 모아야 돼요. 남은 거 없이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는 말이 나와요? 가장 힘 있는 증거, 가장 힘 있는 음성,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해봐야 할 것은 가장 힘 있는 증거를 가졌느냐, 가장 힘 있는 음성을 외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사 심판을 부인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다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신신학입니다. 자,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성취하셨다고요? 예언을 성취하셨죠. 근데 그 예언이 평화의 언약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들 사이에서 주어진 구속의 경륜인데 그것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뭐만 다 이루었어요? 1단계를 다 이루신 거예요. 한 단계, 한 과정을 이루신 거지 구속의 경륜 전체를 이루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그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90페이지. 790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945페이지. 첫 번째 문답 왼쪽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뭐 하셨다? 비준하셨다. 여러분 비준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비준하셨다. 아니요, 그런 준자가 아니라 결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결제. 네. 안은 이미 언제부터 있었는데 안은 태초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안은 있었어요. 근데 뭐를 안 했어요? 결제가 되지 않았어. 왜 결제가 될 수 없어요? 왜 결제가 될 수 없어? 결제할 만한 증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과장이 안을 냈어요. 부장님, 이거 아주 좋은 안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안이에요. 제가 계획해냈는데 이거 아주 좋은 안이에요. 그랬는데 부장이 보니까 안은 좋은데 뭐가 없어요. 이것을 할까 말까 확신이 없어. 왜? 뭐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돈을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돈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 그러면 사인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요? 브리핑이라는 걸 하잖아. 브리핑. 근데 그 브리핑은 사실은 뭐예요? 어떻게 돼서 그 계획을 잘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설명이 아니야. 실제로 뭐예요? 피를 만드신 거예요. 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인간도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뭐로 왔는데? 인간으로 왔는데 뭐 했으니까? 승리하셨으니까. 인간으로 와셔서 승리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도 인간이니까 그대로 그 방법을 따라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준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뭐에 불과해요?
일단 말 그대로 비준, 결제한 것에 불과해요. 자, 여러분, 여기다 빌딩을 짓기로 결제했어요. 그럼 빌딩이 그 다음날 생겨요? 지어야지.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그걸 실천을 해야지 생길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잘 봅시다. 똑같아요. 곧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뭐 하시고?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자, 어디서 완성하셨어요? 당신의 사업을.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죄 짓지 않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업을 완성했어요. 그러나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라고 하신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취가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는 성취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할 역할은 다 성취됐어요. 그죠? 그게 결과로 언약이 비준이 됐어요. 근데 그 언약대로 누구에게서 이제 성취돼야 돼요? 사람에게서.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라고 하신 언약을 뭐 해야 돼요? 성취시켜야만 했다.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모든 게? 안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안 끝났어요. 예수님의 역할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나타나야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 더 중요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왜? 사단이 왜 예수님을 비난했죠? 아유,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하던 아들이 나타나서, 낙하산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 우주를 통치하느냐? 그 능력 있냐? 실력 되냐? 그때는 검증이 안 됐어요. 근데 4000년이 지나서 십자가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인간들을 아버지 하나님만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실력이 나타난 거예요. 실력이. 사랑의 능력이 보여준 거예요. 그 사단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사단에게 뺏겼던 모든 권세를 다시 찾아서 누구에게? 생명의 임금 예수에게 주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더 중요해요. 그분은 이제 그 능력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분은 그 받은 능력,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뭐 하려고?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근데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주려고 그래. 근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니까, 야, 넌 내 제자지, 이거 받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를 이해해야 돼요? 예언을 이해하고 예언이 성취된 걸 이해할 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언이 성취되었지? 그러면 그 능력을 내가 받았는데 그 능력을 이제 너한테 줄 거야. 그래서 그 언약, 평화의 언약이 바로 너희들한테서도 뭐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을 연구하지 않고 예언의 성취를 알지 못하면 그 능력 줘봐야 쓸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뭐예요?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누구한테? 당신의 제자들에게. 근데 누가 제자야? 예언을 이해하고 성취를 이해하고 증거 위에 믿음을 놓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14만 4천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계시록 7장 4절로 10절의 주석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은 끝부분만 읽어봅시다.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이렇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근데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소망해야죠. 근데 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당신의 권세를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누어 주신단 말이에요. 나누어 주셔요. 그 나누어 주시는 걸 받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돼? 이제 그 능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노력해도 돼요. 근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백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요. 첫째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능력을 받는 겁니다.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받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오늘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려는 봉사를 지금 어디서 하고 계세요? 지성소에서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받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나누어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누어 주시는 걸 받아야죠. 나누어 주시는 걸 받아야죠. 근데 어떻게 밖에 못 받아요?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믿음으로? 예언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그 예언을 이해하고 알게 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영광,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서만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는 어떤 예언을 더 연구해야 돼요? 계시록 14장의 예언은 이미 뭐 됐어요?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어요. 뭡니까? 계시록 18장의 예언들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14장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들은 18장의 예언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어떤 기별을 가져다 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했는데도 세 번째 소식을 전했는데도 안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두 종을 가르치셨어요. 계시록 18장 천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는 어떻게 갔어요? 그냥 소식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뭐예요? 경험을 가지고 간 게 경험을. 경험을. 내 마음이 어떻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뭐가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어둠이 장애물이 되잖아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들이 언제 출발했어요? 저녁에 출발했으니까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이미 해는 넘어갔어요.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두워요. 근데 지금 개의치 않아요. 오로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천천히, 천천히라기보단 괴로움과 슬픔과 실망해서 터덜터덜 걸어갔다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기쁜 소식. 아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요. 자,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갔고 그들은 큰 소식을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801페이지, 시대의 소망 801페이지. 자, 그 801이라고 쓴데 구속역사 948페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일어났으나 예수께서는 저희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최근에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 앉으셨던 자리를 바라보며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했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는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저희의 마음은 기쁨으로 뛰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신 구주이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죽은 분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의 기별이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고해야 한다. 길에서 누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주어진 가장 큰 기별, 곧 그 당시로부터 영원토록 인간 가족들의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세상에 외쳐질 뭡니까? 큰 외침입니다. 아, 내가 이거 크게 외쳐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저절로. 저절로. 왜? 너무나 큰 경험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죠? 그들은 세상에 주어진 가장 큰 기별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별. 가장 큰 기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기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당신의 제자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를 당하고 있어요?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뭐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언을 이해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세 천사의 기별에 덧붙여서 힘과 능력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죠? 초기 문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들, 힘센 천사가 세 천사의 기별에 뭐를? 힘과 능력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야 돼요? 예언에 기초해야 돼요. 그 예언에서 증거를 얻어야 돼요. 그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을 놓아야 돼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장세로부터 준비한 모든 것을 받으라. 귀한 약속이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 또 다른 언약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한 그 아침에도 제자들은 슬피 울며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3번이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갈릴리로 가서 만나라고 기별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불신과 의심은 제거되지 아니하여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곳으로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그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증거의 예언들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솟아올랐고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경을 열어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계시록 14장을 풀어주시고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예언들이 성취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와 맺으신 평화의 언약이 비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준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슬피 울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예언의 말씀과 성취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들은 이제 주님의 방법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올 늦은 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예언의 토대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그 증거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정금보다 희귀하고 오블의 금보다 더 정결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결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길에서 예수님의 깨우쳐 주심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